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제일 적합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신 참뜻을 기억하고 행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고 또한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의 은혜, 그 구원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그 평안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참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부정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즉 부정한 행동을 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을 씻지 않음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에 관한 그 손을 씻지 않아서 부정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의미, 그러한 신앙의 부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예를 들어 뭐 건물이 부정하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사람 부정하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장애를 가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건강하더라도 그 부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지면 내가 몸이 건강해도 나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언제 내가 실수해서 부정한 행동을 했을지 또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입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서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손으로 부정을 행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이후에 제의적으로, 신앙적으로 정결한 이후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이 2절 말씀의 후반부에 원래는 구약의 토라, 율법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누구의 법이라고요? 어디서 나온 법이라고요? 장로들의 전통, 바로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와 또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전에 오래된 서기관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입으로 전해지고 정한 그런 법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이 법에, 이 정결법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제사장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그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씻는 물이 있죠.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는 제의적인 행위에서 이 모습이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서 정결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어주는 그런 예배의 집례자들에게만 명령한 것이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명한 그런 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정결법을 백성들에게도 적용시켜서 불필요하게 이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법을 두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만든 법을 지킴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 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이 정결법이 틀렸느냐?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이 4절에서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법을 얘기합니까? 고르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법을 명확하게 표현할 때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십계명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돼, 우리가 사람으로서 행해야 돼 그 법을 명확하게 제일 대표되는 그 율법 중에 하나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말씀들은 듣지 않으면서 사람이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키고 사람의 편의로 만드는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법을 어기고 있음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손을 씻는 정결법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이 정결법으로 사람들을 율법으로 옥죄이고 또한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정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나올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처음 들으면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먹은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배로 들어가서 소화된 이후에 배설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나와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혹여 정말로 더러운 것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시고 부정하다라고 말한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 몸에 영원히 거하여서 우리 몸을 더럽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 언젠가는 이것이 배설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부정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있었던 것들.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있다가 나오는, 사람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부정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둑질 또한 거짓 증언과 비방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출발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악함을 품고 난 이후에 그것을 우리 몸으로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기에 진정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의 말씀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을 이미 정하셔서 미리 구별하시고 어떤 것은 먹으면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모든 음식이 다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것이며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에서는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개혁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중심의 중요성, 겉으로 행하는 그 율법보다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율법의 그 참된 행함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모든 식물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깨끗하냐? 하나님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한 지킬 때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정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든 음식에 관한 규정, 그 정결법을 부정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억제이고 멍에를 매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정하는 거, 지키는 거 당연한 것이고 옳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옳은 것으로 누가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정말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 외형적이고 진정으로 중심으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그 작은 것을 범했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벌 받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멍해를 지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고르반 법은 사람의 편의로 만든 법입니다. 고르반이란 내가 이 자녀가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다 드리겠다. 이 예물 드림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고르반, 코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예물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을 복양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해 주는 법이 바로 고르반 법이었습니다. 원래 고르반 법은 좋은 의도에서 생겨난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모님을 복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짐을 덜어주고,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헌물하고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고르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훼손하는 법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법이 정말로 원래의 취지와 원래의 뜻처럼 계속 좋은 의도로 사용되고 잘 지켜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법을 폐하라고,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에서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율법의 가치와 정신과 일치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 법을 권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의 법이든 또는 손 씻는 정결법이든 이러한 법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법으로 사용되었기에 이 법을 책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외형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의미,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 음식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일까요? 뭘 먹는 걸 가장 싫어할까요? 이게 사실은 그 과거에 이 오래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죠. 뭐 비늘 없는 생선도 먹으면 안 되고, 다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육식도 먹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오래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그리스 시대가 왔을 때 그리스의 장군이 이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로 이 단을 세워서 절하게 하게 함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치욕을 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심한 가뭄이 들어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고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오직 돼지고기만 남았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거만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법을 어긴 것이고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정죄하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너희 밖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세상의 것이 더럽지 않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정결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 맨날 날마다 괴로워하고 나는 이제 죄인이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패배의식, 죽음의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으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그 말씀의 완성 상징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그분은 죽으셨지만 어떤 의미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두운 곳의 빛을 밝히시고 우리를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 이것의 가장, 이 음식에 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구약에서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던 중에 극심하게 굶주리고 배가 고파 있는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먹게 하여 달라고 그것을 받아서 먹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굶주려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법에는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되는 기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에 최우선시되는 기본 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부정함과 정결함으로 구별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과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또한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들이 정한 전통 또는 율법의 형식을 절대 가치로 믿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신학이 굉장히 많이 갈라진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에는 교파와 이 교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식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교파는 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게 교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크게 4대 교파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교단은 뭐냐? 그럼 장로교 안에 있는 우리가 통합측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줄여서 예장통합. 그리고 그 한국에 제일 많은 교단 중에 하나가 이 통합측보다 더 많은 교단이 합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남부 쪽, 경남 쪽에 많은 이 교단이 고신교단이, 이 3대 통합 이 장로교 안의 교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알지만
우리 장로교 안에 교단이 몇 개냐?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100개 교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 50개 정도만 남았습니다. 백석이 있고, 이 합동에서도 나눠졌습니다. 개혁 합신이 있고, 백석이 있고, 그 합동은 그 다 합쳐서 합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합동이 있고, 또한 합신이 있고, 여러 가지 개혁 고신이 있고, 고려 개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 교단은 무조건 말씀의 형식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복음주의, 근본주의, 문자주의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인들 교단은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동일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따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들 보기에 몇 가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죄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상처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율법과 말씀을 책망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책망하거나 또한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중에 나는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말씀을 내가 보기에 나의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만 깨끗하지 말고 겉으로만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정결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에서 4가지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고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사랑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이웃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바로 부모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모 사랑에 대한 걸 말씀해 주는 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참된 정신, 왜 말씀을 주셨느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옥죄이고 멍해를 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모습은 주님의 구원을 함께 나누고 전하며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이 성탄을 제대로 참되게 맞이하고 보내는 하나님의 참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의 참뜻을 바르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그렇게 날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